이곳에 계신 도울교회 모든 성도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크고 위대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께서 기뻐하신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이 행위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그리고 이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속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갈급히 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이 나라를 비꼬는 말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은 말 그대로 지옥이고 조선은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비꼬는 단어죠.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일부 젊은 세대들의 얘기긴 하지만은 아마도 이 이면에는 이 나라를 향한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고 또 문제점에서 좀 실망을 하고 요즘 또 취업이라든가 결혼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아마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하게 요즘 교회를 향해서도 조금 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비꼬듯이 말하시는 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마 이제 그 단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일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요즘 세대들은 전보다는 조금 더 개성이 강하다, 좀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MZ 세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맞는 사실이고 점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빚이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마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 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한 사단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 속에 영상 매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그 등등을 통해서 요즘 교회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과장해서 이렇게 안 좋은 면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또 심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사람들에게 조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신을 섬기듯 종교에서 섬기는 행위를 하듯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도록 악한 영은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악한 사단의 전략이 어떠하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에 발을 걸치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신앙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교회들이 향기를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이 향기로운 삶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온전히 주님께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를 가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은 누리길 원하지만 부활의 삶은 살길 원치 않고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감사는 하지만 값없이 만들어버리고
여전히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을 세상 속에 두면서 그저 부어주시는 복만을 원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듯이 교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지 못하며 죽음의 썩은 내가 나는 삶이고, 그것은 승리의 모습이 아닌 패배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그래 세상 속에서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의 패배는 이제 당연시 여기고 간신히 교회에서만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프로스포츠에서 진정한 강팀은 질 경기도 비기고, 비길 경기도 이기고, 꼭 승리해야 될 경기는 반드시 승리하는 팀을 강팀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두 해 반짝 성적을 내는 팀이 아니고 꾸준하게 상위권에서 있는 팀이 바로 강팀인 것이죠. 이건 말이 쉽지 사실 꾸준하게 강팀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한 해 1년에 한 30 몇 경기 정도 뛰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회를 명목으로 해서 더 많은 경기를 뛰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동안 선수들이 그 기간 동안 뭐 경기를 물론 잘 뛰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프로 의식을 가지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선수들의 간에 서로 단합하고 서로 한 팀이 되어야만, 그리고서 서로 한 선수단이 서로 사기가 영향을 주는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팀으로 시즌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반면 약팀은 뭐 당연히 질 거라고 여긴 경기는 여지없이 지고, 비겨야 될 경기도 지고, 반드시 잡아야 될 경기도 지는 팀이 바로 약팀입니다. 하물며 홈그라운드죠. 홈팀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고 있음에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경우도 있는 팀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팀들은 물론 각 개인의 실력도 부족하긴 하겠지만 서로가 단합되지도 못하고 서로 한 팀이 되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프로의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록을 관리해서 내년에 받을 연봉을 위해 그런 스탯 관리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팀이 바로 흔히 말하는 약팀인 것이죠. 우리 신앙이 약팀의 모습인지 강팀의 모습인지 약팀의 모습인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향유 옥합이 부어져서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내려놓고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향기하는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그리고 강팀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홈그라운드가 어디겠습니까? 이곳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조차도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되고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강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승리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진정으로 그분을 인정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과 대화했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같이 들었지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두들기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논쟁하길 원했고 자기 자신과 율법적인 삶을 드러내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초청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물조차 내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곧
사망과 죽음의 썩은 내가 나는 패배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 아무리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삶 속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신앙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드러내기보다 적당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바로 사망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는 병으로 그만 죽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죠. 근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만 병으로 그녀들의 오라비가 죽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였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사망은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들도 육신 가운데 병들고 아프고 또 그 마음속에는 우울과 낙심이 가득하여 메마른 상태, 또 우리의 영은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있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합당한 때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명령하신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들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우리들은 나사로처럼 예수님과 초청된 그 잔치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증거하고 생명의 향기를 내뿜게 될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에 감사하여 그 기쁨을 향유 옥합으로 부어드림에 그 향기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복음서에는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을 정도로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향유옥합 부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마리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바리새인 집에 이게 예수님이 초청돼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 자리에 초청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났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죄가 많다라고 합니다. 죄 많은 그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녀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식사 자리에 초청되지 않았던 이 죄 많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 여인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높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즉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들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결코 갚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본래 죽은 나사로처럼 사망의 그 죽음의 그 썩은 내가 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셨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예수님 곁에서 같이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새롭게 되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스포츠의 강팀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 아무리 세상과 우리의 전략차가 크잖아요. 너무도 막막하고 이 현실 속에 맞닿아 있을지라도 여전히 죽을 것 같은 힘들고 고통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다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강팀은 처음부터 뛰어난 실력을 가진 팀이 아니죠. 평소에 물론 강하게 훈련도 해서 실력도 길러야 되고요. 전력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경기를 내어주지 않고 끈질기게 싸우는 팀이 바로 강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경기 뛰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고 그 어떤 팀도 쉽게 보지 못하는 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함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생명의 향기를 가득하게 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아마 죽은 자 가운데 살렸던 나사로와 함께 잔치에 초청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시몬은 과거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역시 마르다는 잔치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 참 특이합니다. 불과 예루살렘과 한 3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곡동이니까 아시아드 경기장, 공청동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곳에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고 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하고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이었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거의 계시지 않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베다니 지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외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아니면 이방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경 시절에 선북동이라는 곳을 처음 근무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딱 도착하고 정말 놀랐던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던 정말 으리으리하고 커다란 집들이 질비했던 동네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회장님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아니 외교관들이 사는 공간들 이런 집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던 동네였던 것이죠. 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성이 이런 곳이구나. 제가 이런 걸 제가 이제 촌놈이 처음 서울 와서 이렇게 본 곳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사가 져서 사람이 좀 걸어가는데 좀 힘듭니다. 게다가 여기는 대중교통도 그렇게 버스도 자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크게 놀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성북동에서 바로 옆 아래쪽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좁아 터진 골목이 있고 언제 무너져도 모를 낙후된 집들이 질비한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성북동의 가장 좋은 지역들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되게 좋아요. 밤에 보면 그 야경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바로 아래, 바로 그 몇 블럭 옆에 있는 그 땅은 지금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고 낙후된 그런 동네였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에서 얼마 없는 산동네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화려하고 그 신앙과 믿음과 그 문화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었던 그 베다니가 우리가 조금 과장하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진짜 이런 모습일 건데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베다니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이곳에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당연히 그 질병도 다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곳, 바로 베다니는 그런 의미의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동네가 두 곳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던 곳, 그것도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지금 잔치에 초청된 이 베다니 또한 나사로가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던 곳이 또 베다니입니다. 즉슨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 말하는 정말 의미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이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의 오류가 아니고 각각의 시각에 따라 중요한 사건을 이제 기록한 건데, 즉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쉬는 날 빼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큰 거금인 거죠.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머리와 발에 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였고 고백이었던 겁니다. 향유는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서는 머리에도 바르고 피부 미용에도 발랐던 사용되어서 혼수 용품으로 원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혼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우리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를 보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말하죠. 물론 유월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 있었던 제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참 매우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마리아 모습은 매우 적절했다.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앞으로 복음이 전할 때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고 소중한 걸 예수님께 드리자, 이게 이런 큰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 드리는 게 온전한 헌신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마르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고 함께하는 그 작은 헌신까지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이제 갈등이 있었거든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이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도 이제 가서 예수님 좀 말 좀 해달라고 이러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마르다에게 뭔가를 이제
지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 마르다의 그 작은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무시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향유 부은 것, 이 사건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머리를 함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려야 되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는 건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나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영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밖에서 외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발 위에 있던 그 먼지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물을 준비하든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준비해서 그 먼지를 씻어냈던 것이죠. 그 말은 즉슨 발을 씻는 건 가장 낮은 자가 행했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영광인 긴 머리를 드러내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예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내 영광은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마리아는 지금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못 박히기 전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다 씻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낮은 자의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도 향유를 붓지요.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오직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만 기름 붓는 겁니다. 즉슨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전하는 마지막 대선지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중재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제속하고 중재하는 마지막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도립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마리아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각자 삶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중재자시다, 우리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늘 승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뜰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고 알기 원하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은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낭비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이제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며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보화를 얻기 위해 거룩한 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집에 가지 않으시고 또 토요일 날에 다 같이 청소하고 쓸고 닦고 식사도 같이 만들고 우리 주일 예배도 같이 이 준비하는 거,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작은 헌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그 단순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 행위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미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기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밭을 사놓기만 하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땅을 파고 있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정하셔서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땅을 열심히 파내시길 원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을 때가 바로 기회인 겁니다. 음식은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한참 따뜻하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그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이 단번에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